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2장과 33장입니다. 오늘 1월 25일 이사야 32장과 33장을 은하는데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 32장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2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0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으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은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서급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 32장과 33장입니다. 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이사야 30장과 3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을 지적하는 말씀을 대할 수 있었는데 어떤 부패가 있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여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지적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견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또 반응하지 않는 그 패역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 또 은혜의 때를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이 30장과 31장에 나오고 있었는데
이어지는 32장과 33장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참된 왕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릴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2장 1절에서 보시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올 왕이 있는데 그 왕은 공의로운 모습으로 통치하고 또 방백들도 마찬가지로 정의롭게 통치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모습이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라 부패와 타락 속에서 자기의 유익과 이득만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 참된 왕을 보내주셔서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릴 그 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고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 보시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고 하면서 참된 왕이 옴으로 말미암아 갈증을 해소해주고 또 큰 그늘이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행할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 4절, 5절 보시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모든 가려졌던 것 또 굴곡지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한 왕이 온전한 통치를 통하여서 모든 평화로운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또 33장에서도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몇몇 구절을 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3장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3장 5절. 33장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시기 때문에 높은 곳에 거하시는데 정의와 공의를 그 시온 땅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 곳에 충만하게 하시겠다. 지금은 불의와 또 악들이 가득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을 말하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 보시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게 되면 그 시대의 평안과 또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1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라고 하면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아지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가 나타낼 것을 또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보시면 15절 1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5절 16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때 한 왕이 와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때가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된다라는 표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시면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하려고 죄악을 떠나려고 한 자가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게 여기고 또 비웃음을 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한 왕이 와서 공의와 통치로 다스리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참으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 날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7절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라고 하면서 실제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뿐만 아니라 광활한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0절 좀 건너뛰어서 20절 보시면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21절 여호와는 거기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 2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4절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나라가 얼마나 또 위엄 있고 또 평안하고 또 죄사함이 있는 그런 곳이 있고 또 참 여호와만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참된 왕으로서의 모시는 날이 올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지금 이 땅에 보이는 수많은 열강들, 수많은 나라들을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보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왕, 눈에 보이는 왕 그조차도 불완전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실 것인데 앞으로 오게 될 그 왕이 참된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 수 있게 될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은 어떤 왕인가 라고 할 때 새로운 왕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이사야에 이어지는 뒤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것을 교훈받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왕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값을 대신하여 치셨고 또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었고 그분께서 이제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다스리는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자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왕으로 계시는데 우리는 그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예언이 오늘날의 실현이 되어서 또 우리가 그 말씀 실현의 역사가 있는 줄 알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참된 왕이 되어주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또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 통치,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를 이제 시작하시고 아직 완성하지 않은 그 통치 기간 중에 있는 줄 알아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모하며 우리가 그런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가 보시면 32장
15절 또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마침내 위에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쉬운 말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항상 계시고 언제나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에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예언되었던 것이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줄 알아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그 아름다운 모습들로 나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들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모시는 자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줄 알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세미하게 들리는 음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20절 마지막 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자가 복되는가 라고 할 때 20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공의와 의로 또 평화롭게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가 될 것인데 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또 어떤 표현이 있는가 보시면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도래할 때 그냥 물가에다가 아무 씨를 그냥 뿌리고 소나 나귀를 그냥 그쪽으로 모아놓는 것이 실제 문자 그대로 행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물가에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그 물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 우둔한 사람들, 또 말씀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하는, 그리로 물가로 인도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또 그 물가, 생명의 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애쓰는 그 모습들, 그것이 참으로 복되다라는 그런 말씀들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사명, 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으면 그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진데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청하고 씨를 뿌리는 노력, 그리로 인도하려는 노력들이 우리 모습들 통해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방법이 있어서 예전과 같이 길가에 나가서 전도를 주면서 하는 그런 전도 방법도 있겠지만 시대적으로 많이 악하여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팽배해졌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모습이 어떠한지를 실제 보여주는 것, 증명해내는 것을 통해서 복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들이 잘 전파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를 주고 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도 있을지라도 실제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악한 모습들로, 죄악된 모습들로, 나만 생각하는 모습들로 있다고 하면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라 라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정직하고 의로운지를 삶으로 보여준다고 하면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구나 생각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하고 또 함께 따르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고 또 너무나 전도하기 힘든 형편이지만 그렇다고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잘 증거하고 내가 받은 사랑들, 내가 받은 은혜들을 행동으로 또 삶으로 잘 드러내는 것을 통해 가까운 사람들부터 전도하고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과 또 왕 되신 주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와 그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죄악으로 인한 심판 중에서도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따라 온전히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되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삶과 또 말로써 그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시작하며 각자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